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38번째 날 3월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부르십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빌라도가 사람을 보고 그 책임을 회피한 죄가 얼마나 큰지 묵상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책임져 주신 주님,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었습니다. 그 후 십자가 처형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34절 화면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리어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쓸개 탄 포도주는 모략을 넣은 독주로서 마치 성분의 알코올 도수까지 높았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쓰디 쓴 포도주, 즉 모략을 넣은 독주를 사용당하는 죄수에게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고통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일종의 자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맛만 보시고 그것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의 표현으로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마실 것을 강요당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사명 감당을 온전히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 도움으로 고통을 덜어내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다가오는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겉으로만 겨우 지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그대로의 고통, 이 참혹한 고통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이 이렇게 무섭기에 그 사랑이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십시오. 35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구절도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처참하고 가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고통에 이 마태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절 마태는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이 주 문장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소회 그리고 저주. 군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강도들을 예수님 좌우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들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하는 행동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조롱거리로만 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조차 욕을 해댑니다. 이 조롱의 묘사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통과 치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승리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40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42절 영성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지요. 세상의 승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의 방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대하는 신앙의 결과가 이런 승리 아닙니까? 35절 문장의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누고 라는 동사이지요. 옷을 나누어 자기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던 죽었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질 무엇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말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첫째 관심은 나누어 내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십자가는 그 다음, 아니 저 꼬레비에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말이 있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말짱한 정신으로 그 온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아프고 외로울 때 오히려 조롱당하고 외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후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복을 누렸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시길,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38번째 결단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자. 아멘.